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새벽에는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뭐 새벽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그 기간이 대개 보면 이제 길게 잡으면 이제 120년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개 이제 인생이 70이고 80 정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얼추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간에 이제 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이제 자주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준비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또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늘 생각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과정이죠. 지금은 좀 늘어났는데 어린이집, 옛날에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놀기도 하고 뭐 또 무슨 게임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있죠. 부모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고 지금 초등학생이면 이제 중학교 갈 준비해야지,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늘 그 과정을 생각해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준비를 잘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넘어갈 때마다 이제 조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고 또 더 좋은 진학을 하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학교 과정을 생각하듯이 우리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해 나가면 알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더 잘 준비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준비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 나와서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 120년 이제 살게 되고 길게 살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 가고 그것이 낙원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을 지내게 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 지옥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이들도 뭐 놀기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중학교 다닌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교 갈 걸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아이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아이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다음 단계 심판받고 이제 뭐 시험 보고 가고 또 시험 보고 넘어갈 때 다음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저도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은 항상 그 과정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세상을 이제 심판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가는 건 똑같아요. 그 더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은 갔지만 이제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들어갈 때 부끄럽게 그냥 겨우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금면류관 또 생명면류관, 의의 면류관 같은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 시작될 때 1차 부활에 참여해서 5골, 10골 이렇게 분할받아 갖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 동안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깜빡 잊어먹었다가도 아, 그렇지. 그렇게 준비하고 가야지. 다음 세상에 더 나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행을 할 때도 이제 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어린 소장이 물 한 걸 떠든 것도 상이 준다고 하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아니야. 해야지. 스스로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악한 짓을 할 때라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심판받을 때
다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벌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5 과정으로 돼 있다. 엄마 뱃속은 다 거쳐 나왔고 두 번째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낙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밝혀주셨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선행을 격려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뭐 그냥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뭐 땅에 뭘 심었다 거뒀다 가능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꾸 많이 싸고 뭐 많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미래가 있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5 과정 중에 이제 2번째 과정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것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생을 과정을 살아가는 거하고 가장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저도 죽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뭐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걸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투루 살지 않고 그 하루를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뭘 할까? 그래서 사소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또 급한 것을 늘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을 잃어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는 거죠. 값지게. 구약시대에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일주일로 너무 길고 하루 단위로 살아라. 하루하루. 그래서 저도 항상 하루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 하루 일과를 생각해 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이제 말씀도 챙겨놓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존재는 이제 그 명예를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디가 설교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어디 뭐 어려운 자리에 갈 때는 그날은 그 말씀을 쭉 찾아서 거기다 한 개씩 말씀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오늘 내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런 때는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자리에 가서 발표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될 때는 그 말씀 하나 챙겨서 이번에 갈 때는 이 말씀 갖고 가야지. 그러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실제 장소에 도달했을 때 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말씀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뭐 공회에 잡혀가서 말을 하든 뭐 또 그걸 바꿔서 설교를 하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이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택해가지고 오늘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바로 설교하기 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날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일과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도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뭘 갖고 받는가? 막연하게 심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좀 달라지거나 비슷하게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판 때 뭘 볼지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 심판할 때 내가 심판장이 됐는데 5가지 정도를 본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과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줬느냐,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느냐, 아픈 자를 신방하고 돌봤느냐,
강호에 갇힌 자를 갚았느냐. 또 배고픈 자에 먹을 걸 줬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과목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집안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도 있고 뭐 직장 동료도 있고.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수학 공부를 할 때 매일 조금씩 풀어서 실력을 쌓았듯이 그런 선행 같은 걸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아는 사람은 길을 다니면서도 뭐 도와줄 게 없나.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줄 것도 없나. 그걸 늘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 외우고 짜투리 시간에 수학 공식이라도 외우듯이 이걸 심판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걸 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그런 많은 그 선행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때 죽으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죽음인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 보면 이제 제가 엊그저께는 갑자기 내년 내가 70이네. 70. 우리 아버지는 67세 들어가셨는데 많이 살았다. 그러면서 얼뜻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난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됐으면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고 점수가 될 만한 걸 쭉 찾아서 봐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라도 했으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 아주 뭐 길거리 나와 있는 분 중에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 다른 이웃이 있으면 어디 뭐 아파트 사면 어느 아파트 사냐고 그러고 맛있는 거 했으면 좀 나눠 먹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심판하는데 그렇게 이런 걸 안 하는 사람 그건 사탄의 사자, 사탄의 그 같은 물이라고 보고 반드시 내가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는 천국은 가겠지만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지상에 이르면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요즘은 그런 애가 없지만 저희 때는 6년 동안 다녔을 때 구구단도 못 외운 애가 있어요. 한글도 읽지 못하고 제대로 못 쓰고 받침도 몰라갖고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그때는 유급당한 애도 있어요. 유급당한 애.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점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고.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인데 그럼 육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요즘에 뭐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면은 옛날엔 매장을 했지만 이렇게 뭐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나면 이제 한 주먹 이 재가 돼갖고 이제 뭐 땅에 뿌리거나 뭐 이제 나무 밑에 뭐 이렇게 뿌리거나 또는 뭐 그걸 유골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치다 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의 육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유골함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유골함에. 매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 잘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 육신은 늙어서 병도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못 먹은 사람은 키도 못 자라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던 원래의 모습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시범을 말로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부활해서 보여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우리가 뭐 3차원, 4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벽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육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육체인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문도 그냥 지나고 하면 저게 가짜 아니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대해서는 가현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거짓 나타난 게 아니냐. 만지면 연기같이 안 만져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심 있는 도마에게 내가 살과 뼈가 있는 걸 봐라. 만져보게 하시고 이 창자국하고 이제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네요. 이게 확인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셔서 떡도 잡숫고 생선도 잡숫고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는 거라는 걸 당신이 먼저 부활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가 됐든 남은 기간 잘 살아서 다음 생에 가서 내 몸도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늙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거울 보면 이제 자기 얼굴도 보기 싫죠. 몸도 그렇고. 키도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 뭐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지 뭐 그다음에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낡은 옷을 벗듯이 우리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이제 아무리 좋은 옷도 뭐 계속 입다 보면은 이제 때도 타고 또 이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옷으로 세탁해갖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또 세탁하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낡은 옷으로 비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런 새 몸을 입게 될 테니까 거기에 기대가 아직 또 늙고 병든 우리 육체를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자꾸 기도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하다 보니 확 믿어지면서 정말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세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부활을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부활해서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5골, 10골을 이렇게 분할받아서 관리를 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 도지사라든지 무슨 군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지금 뭐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해봤자 뭐 4년,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상 가면은 정말 정치가가 돼가지고 천년 동안을 주님과 다스린다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목표를 두면 더 좋겠죠.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상 가서 천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 같은 역할,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듣고 말면은 이제 이게 잊어먹게 되는데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까지 이게 잘 활용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든 뭐 길을 걸어가든 하여튼 계속해서 뭘 단어도 외우고 공식도 외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수님 이후에 최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저된 게 아니라 결혼도 포기하고 뭐라고 자기 계획을 세웠냐면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루라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때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신앙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아유 죽게 됐네. 병원에 입원했고 뭐 아이고 요양원 가겠네. 그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면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아, 무섭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무섭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바울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받고 이 천년왕국 시작될 때 첫 번째 부활할 그런 이제 대상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 말이에요. 뭐 하여튼 뭐 주일도 형편되면 지키고 안 되면 말고 뭐 하루하루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냥 깜빡 잊고 있다가 벌써 주일 됐네 이렇게 신앙생활 갖고는 그런 천년왕국 시작될 때 부활을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열매로 시범을 보이셨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디 아무도 안 보는데 저 산골짜기에서 부활했다고 그냥 그렇게 무슨 소문만 낸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오늘 새벽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 엄마와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첫 성묘를 이제 새벽에 갔었죠. 갔다가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막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처음 간 분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하면 그들을 다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마가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이 거짓말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벌써 들으시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대화도 말라기 13장 16절에 들으신다고. 그 도마하고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목도 보면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겠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재갈. 쇠막대기 2개를 말처럼 물려갖고 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 좋은 말, 믿음 있는 말을 자꾸 하도록. 근데 믿음 없는 얘기를 도마가 하니까 주님 벌써 멀리 계셨던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의심이 가냐? 내가 헛개비로 보이냐? 그러면 네 손을 내라고 이제 이렇게 만져보게 하셔갖고 아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네. 그러면서 고백을 했죠. 세 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있다던데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많은 그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본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제 몇 사람들의 증언하는 자들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몇몇 제자를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고, 누가 하나만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해 갈 수도 있고, 착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이제 전에도 만났지만, 또 이제 베드로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좋은데,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 예수님 건강하고 막 이렇게 활동할 때는 제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가요.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려와서 체포해갖고 갈 때 보니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 베드로도 뭐 처음에는 저항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군병이 갖고 있는 칼을 빼앗아 갖고 힘이 세니까 막 휘둘러 갖고 한 사람인지 말고 하는 사람이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예수님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지 마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예수님 체포될 때 그 당시까지 있었는데 예수님 막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거 보니까 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쳤다가 가까이는 못 가고 주님이 이제 끌려가는 신문 받는 곳까지 이제 멀리 이렇게 가서 마치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 신문 받는 광경을 이렇게 담 너머로 보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고발했죠. 여기 그 예수 제자 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나 아니라고. 나 저 양반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나 저 양반 알지도 못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죠, 사실은. 그러면서 3번 이제 그 부인하니까 그때 이제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쪽에 들어가서 이제 한쪽에 숨어서 우는데 그때 닭이 울었다, 닭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편은 좋기도 하지만, 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 뵙기가.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이제 뭐 주님을 뵙기도 했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주님 부활해서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 주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전도도 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해서 소위 수행을 하면 좋은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면목이 없는 게 반장격으로 활동했던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미리 도망쳐갖고 뭐 이도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갔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제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무슨 얘기냐고. 난 저는 알지도 못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한 게 너무 죄송한 거죠. 주님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닭이 우는 것까지 그 생각이 생생하게 나면서 주님 곁에 올 면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뭐 기왕에 뭐 6월절로 끝나고 그랬으니까 자기 고향 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원래 어부고 그 이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어촌에서 고기 잡이 하던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형님격인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이게 어디 가셨나 이 양반이? 그러고 알아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 형님격이고 반장격인 베드로를 찾아서 자기들 면목도 없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이 여기 40일 계신다고 했으니까 40일 동안 다시 하늘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할까? 뭐 상의도 할 겸 베드로의 고향에 내려온 얘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얘기가. 그래서 따져보면 5명 정도 돼요. 5명 정도가. 베드로 내려와 있고 한 4, 5명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베드로가 뭐 밖에 생활하다 왔으니까 대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기잡이 어부니까 오늘 배 띄워놓고 바닷바람도 쐴 겸 가서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고기 잡아갖고 회라도 떠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뭔가 안 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고기 잘 잡는 분도 어느 날은 가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최홍 원사님이 낚시를 잘 하시는데 뭐 가면 한두 마리 잡을 때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선수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 야속하죠. 이제 뭔가 그 제자들 제대로 대접도 못했는데 좀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말하면 초코추장은 다 갖고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헤매고 이래저래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고기도 못 잡아서 친구들 동료한테 미안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아유 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무트로 대려고 이제 가는 동안에 언덕에서 누가 이제 새벽에 어슴프레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고기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에다 뭐 긴가민가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보니까 그 목소리 하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같대. 자기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 원래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신 거 너무 죄송하고 고맙게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이 호수까지 산 사람이 헤엄도 잘 치고 그러니까 첨벙 뛰어 들어갔고 막 허겁지겁 주님한테 헤엄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밖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무태에 계셔가지고 이미 추우니까 모닥불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갖고 오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 잡은 거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나눈 대화. 되게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있었던 끝자락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면목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너 왜 나를 배신하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건 네 마음 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목숨이 아까워갖고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3번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양을 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의 613가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거. 영의 양식이죠. 그 영의 양식은 딱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복음의 내용,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증 내지 말고 저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철학적인 얘기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그럴듯한 얘기가 있어도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 젖을 계속 먹여야죠. 애기들에게. 또 우리는 밥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좀 밥이 약간씩 거기 반찬은 달라져도 기본 영양소가 들어있는 밥하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같은 밥을 먹듯이 같은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먹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증 느끼지 말고 반복해서 먹여라. 신명기 6장에 보면 걸어갈 때도 먹이고 앉았을 때도 먹이고 누웠을 때도 먹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에게 먹이라는 거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먹는 건 밥인데 몸이 자라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먹여 넣으면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 말씀 인용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딴 거 먹이지 말고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2번째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적들의 공격도 받고 늑대라든지 곰 같은 거 사자의 공격도 받고 또 이제 병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양도 염소도 병이 들잖아요. 그럼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가 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라는 거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큰 문제 4가지를 지적하셨죠. 하나는 가난한 거, 병든 거, 또 억울하게 갇힌 거, 귀신에 눌린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범을 보였거든요. 또 그렇듯이 양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먹여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강하게 살도록 그게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전에 가면은 주님이 40일 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둘이 내려와서 주님을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다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머지 예수를 믿게 된 500여 성도들을 이제 잘 먹이고 그리고 잘 치죠. 어려움이 있으면.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병든 자는 치유해주고 갇힌 자는 풀어주고 귀신에 들리는 귀신을 내쫓아서 또 자유케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죽어서 하늘로 갔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 인생에 대한 얘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기회가 될 때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얘기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엄마나 요즘 아빠들은 잘 잔소리 안 하는데 엄마들이 잔소리하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뭐 연예인들 무슨 공연한다고 거기만 쫓아다니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 이렇게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듣기 싫어하죠. 교인들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아들, 딸들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너도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아,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나중에 잘 되고 나면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자꾸 잔소리한 게 나에게 다 약이 됐어요. 고마워요. 그런 잔소리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섭섭하다는 거지. 그때 왜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나를 내버려뒀냐. 똑같은 거죠.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행하라고 격려를 하고 그다음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그냥 지나지 말고 어린 수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선행을 꼭 하십시오. 그 얘기가 이제 듣기 싫지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먼 미래까지 계획이 어떻게 계획됐는지를 잘 알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살고 있으니 지금 이제 살아온 날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어요. 어떤 분은 뭐 1년 남을 수도 있고 10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부활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고 부족하면 과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변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친해지세요. 그 교회 비난하고 뭐 망한 사람들은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요. 정말 복 받고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친해서 자꾸 차례도 한잔하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복을 받나요? 그럼 보면 이제 뭐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했고 뭐 땅을 팔아서 교회를 접고 뭐 개척을 했고 이런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과외를 받듯이 그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부끄러운 교인이 아니라 다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